아버지 앞에 축복으로 새 날들을 이렇게 허락을 받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날 한 날, 한 해 한 해가 지나갈 때에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고 오늘과 내일이 또 그대로지만 아버지께서는 모든 시간에 마디를 두시고 또 죽음과 부활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게 하여 주신 그 지혜를 얻기를 원하고, 참 실상은 주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결국 우리의 삶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화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날마다 알아가기를 또한 소원을 드립니다. 하오나 이 날들의 또 새로운 시작에 아버지 앞에 또 첫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모든 또 저희들의 심정과 발걸음이 아버지 함께 하시고, 무엇을 계획하고 경영하더라도 이제는 저희가 홀로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여호수아의 약속과 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선언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모든 삶 속에 더 이상 외로움과 고독에 우리 내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고 또 어두운 과거나 불안한 미래에 우리의 오늘을 또한 빼앗기지 아니하는 지혜를 또한 아버지 앞에 간구를 드리오니, 이 시간에 주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주께서 우리를 아시는 그 눈으로 그 심정으로 볼 수 있는 귀한 하나가 되게 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와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 첫 예배인데 오늘 무슨 말씀을 같이 나누어야 할까라는 생각이 한편에 있었고, 또 사도행전을 우리가 시작해서 나누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역시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친숙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또 낯설고 생소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또 그 본문과 오늘 우리가 2016년에 첫 예배를 드리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이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의 오늘을 우리가 회복해 가다 보니까 어저께 또는 과거에 그 잘못되었던 실패가 이사 갈 때 1년 동안 한 번도 안 쓰는데도 차마 버리지 못하고 또 끌고 가서 창고에 쟁여놓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그 뭐 썩 좋은 것도 아닌데 그냥 끌고 다니는 그런 과거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자랑이든 고생이든 간에 그런 것들이 30평이면 30평 아파트에 한 5평 정도는 차지를 하고, 또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안 될 것 같은 그 불안감, 걱정하는 거, 그걸로 80평생에 한 10년 정도를 우리가 걱정을 하면서 보낸다라고 합니다. 그런 게 또 한 5평 정도 까먹어서 엘리베이터 공간 뭐 이렇게 다 빼고 나서도 30평 아파트에 실제로 우리가 사는 것은 한 20평이나 15평밖에 못 사는 그런 인생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연합이 회복이 되어지고 연합에 대한 인식이 회복이 되어지고 점점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용납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다 보니까 오늘이 늘 새로워지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6년이라고 해서 새 날이 밝았다. 뭐 CNN에서 뭐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막 사람들이 버글버글 모여서 또 카운트다운을 하고, 여기 미국에 와서 거기에서는 12월 31일 날 출발을 해서 밤으로 새해를 피해 가지고 도망온 게 결국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새해를 맞았거든요. 그래서 또 여기 청년 하나가 CNN을 틀어놔 가지고 카운트다운을 같이 하면서 새해를 맞았는데,
뭐가 저리 좋을꼬 하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늘 오늘이 정말 새롭고 오늘이 영생이다라는 그 참 엄청나게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 복음을 우리가 상고를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매일매일의 오늘이 참 소중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분명히 해를 정해 놓으시고 또 계절을 주시고 또 하루라는 날짜를 주셔서 이렇게 일정하게 지나가는 시간에다가 마디를 두신 그 섭리는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또 한번 마감을 하고 정리를 하고 또 새로운 결심을 하고 뭔가 신선한 기분을 갖는다라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누시려고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에 그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고 이거는 굉장히 낯선 체험입니다. 심지어는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조차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역사는 일반적이지를 않아서 좀 이질적이고 낯선 그런 느낌으로 와닿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했던 그 체험 자체를 우리가 요구하거나 그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 처음 시작이 성령 강림의 역사에서부터 시작하셨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 체험이나 그때 나타난 수적인 부흥 이런 것들보다도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에게 적용을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성경이 마치 무슨 컴퓨터 고치는 매뉴얼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밖에 아니라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때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될 때 그게 무슨 의미냐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베드로가 그렇게 많이 배우지 않았던 분인데 어부 생활 평생을 했고 근데 이제 막 사람들 앞에서 처음 듣는 그런 방언으로 막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 중에 사람들 앞에서 이제 탁 일어나셔가지고 정말 그 유식하게 막 이렇게 이제 변론을 쫙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런 걸 보고 야, 이 사람들이 대낮인데 술이 취했나 보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지만 거기에 내용이 이제 두 가지의 이제 그 이전에 이게 베드로 그때는 신약 예수님 계실 때 신약이라고 그러고 그 이전에 이제 구약이라고 올드 여기는 뉴. 그러니까 올드 테스타먼트 구약에서 나온 두 개의 구절을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그 두 예언을 통해서 이 신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상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냥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로 2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 사람 이름이에요.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에서 뒷부분은 뭐 피와 불과 연기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마치 무슨 종말론에 대한 것과 같은 묘사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오늘은 조금 뒤에 제쳐놓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 모든 육체라는 그 표현 속에는 너희 자녀는 예언을 하고, 너희 늙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젊은이는 꿈을 꾼다. 자, 이제 이 부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늙은이는 무엇이고, 젊은이는 무엇이고, 자녀는 무엇이고, 예언과 환상과 꿈은 어떻게 차이가 나며, 이렇게 이제 들어가 버리면은 복잡해져 버립니다. 여기에 이것을 딱 묶어서 모든 육체라고 표현을 하신 것에 우리가 중점을 딱 두고, 그러면 모든 육체라고 하면 그 안에는 아롱이 다롱이로 어떤 사람은 늙고 어떤 사람은 젊었고 뭐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런 어떤 하나의 예로 들으셨구나. 물론 그 하나하나의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은 이게 큰 본질이 흐려져 버리니까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영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을 주신다. 우리가 새해에 많이 하는 게 있죠. 계획 세우기. 한 12가지 정도 해요. 금연 이런 거는 다행히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1년이면은 계획을 엄청나게 세웠다가 흐지부지 되어져서 1년 끝에 가가지고는 기억조차 안 나고, 이제 이런 일들이 태반인데, 한 해를 어쨌거나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대개 무엇을 하자, 또는 무엇을 하지 말자, 이런 것들이죠. 어떤 행동에 대한 그 의지적인 선택, 이런 부분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뭔가 심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행동 이전에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생각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저도 공감을 해요. 좋은 생각 하나를 가지면 일이 안 좋아지고 깨졌던 관계도 부모 자식지간에 어느 날 내 마음속에서 자식을 내가 내쫓았었구나. 내 마음에서 그것이 용납이 되어지니까 아이가 집에 들어온다. 이런 경우가 또 미국 교회에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무엇을 간증하느냐면, 내 마음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공감을 해요. 그리고 그 댁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됐다라는 것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요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베드로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행동을 하게 하시겠다, 또는 좋은 생각을 갖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지느냐? 너희 자녀는 예언을 하고, 너희 늙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젊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셨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예언은 무엇이고 환상은 무엇이고 꿈은 무엇이냐? 마치 다 실상이 아닌 것 같으죠. 예언이 성취되어져야 그게 실상인 것 같고, 환상도 환상에서 깨나 보면은 그거는 하나의 환상이었구나, 일루전. 꿈도 마찬가지죠. 꿈에서 깨나서 그게 꿈이었네, 악몽을 꿨어. 아니면은 꿈속에 뭐가 있냐, 막 돼지가 막 그냥 몇십 마리 우리 집에 들어왔어. 깨보니까 꿈이에요. 그리고 그런 꿈 말고 dreams come true 해가지고 내가 젊은 시절에 나는 커서 무엇이 되겠다라는 그런 꿈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꿈이 실제로 성취가 되어져서 야구선수가 되든 대통령이 되든 뭐가 됐을 때 나의 꿈이 성취가 되고 이게 실상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도 그렇고 환상도 그렇고 꿈도 그렇고 실상이 아닌 것 같은
그럼 무엇이냐? 실상은 마치 우리가 손에 쥐어지고 눈에 보여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영을 부어주시는데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하시는데, 이 세 가지는 다 무엇과 연관이 되어지냐면 나의 이 보는 거와 관계가 있는 것들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신년의 첫 말씀에 사도행전 2장을 여러 가지 성경 구절 중에서 이렇게 뽑아온 게 아니라 순서적으로 왔는데 사도행전 2장이 어떻게 보니까 이렇게 오다 가다가 이렇게 걸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바가 하나님이 이 사도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교회, 그러니까 초대 교회의 처음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시점인데, 오늘은 우리가 2016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의 첫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 성취되어지는데 뭘 주시느냐? 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주시거나 좋은 행동을 하게 하시는 어떤 의지력을 주신다 그러신 게 아니라, 우리는 의지력이 부족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포용력이 부족합니다. 인내력이 부족합니다. 이런 어떤 성품적인 것을 하나님한테 많이 간구를 합니다마는, 하나님은 그거를 주신다고 하지 않으시고 영을 주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은 보이지를 않아요. 영을 받았는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요. 영은 혼의 체험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게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에 진리가 가진, 복음이 가진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우리의 시각에 대한 것인데, 시각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에 의해서 어떤 것들이 결정되어진다라는 생각 속에 삽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선언을 하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신비입니다. 믿음이 가지고 있는 신비예요. 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똑같이 행동을 하지 않고 왜 이상한 행동을 할까? 뭐 신앙의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분명히 지금 슬퍼야 되는데 안 슬퍼. 저 사람 지금 굉장히 속상하고 자살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뭔가 마음이 편안해. 왜 저러지? 왜 저러지? 그게 뭐냐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인식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력을 주시거나 또는 결단력을 주시거나 온유한 마음을 주시거나 좋은 생각을 주시지 않고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을 주십니다. 그 영이 우리에게 왔을 때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면서 뭐가 바뀌느냐?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게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요, 이해해요. 평생을 다른 사람들한테 사랑을 못 받고 이렇게 당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부모에게 버림받고 있었지만 또 어디 가서 막 식모살이하고 그냥 평생 자기가 자기를 책임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가지게 됐냐면 아 사람은 특히 남자는 이용해 먹는 대상이야. 그리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어. 근데 돈을 그래서 막 정신없이 버는 거예요. 아 근데 헛똑똑이
예요. 앞으로는 돈을 막 억수로 버는데 뒤로 막 나가네. 예. 막 자식이 뭐 자동차 사고가 나고 무슨 뭘 하다가 뭐 어떻게 없어지고 막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 뭐냐? 이게 나를 결국 지켜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평생을 걸쳐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의 마음은 뭐냐면 이렇게 모든 대상을 분노로서 보는 거야. 막 화가 나서 봐. 목사도 막 미워. 그 교회는 와. 근데 미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그냥 미우니까 자꾸 막 정죄하고 꼬투리만 잡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은.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이분이 연루가 돼 있네. 예, 불평 세력으로.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죠. 무슨 마음으로 보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필요하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주신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은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죄인을 정죄의 대상으로 꾸짖어야 되는 대상으로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고쳐주어야 되는 환자와 같은 모습으로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도 제일 혹독하지요.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제일 혹독하지요. 제일 구박도 많이 하고 제일 팽개치기도 잘하고 가장 기대를 안 하기도 하는 것이 자기예요. 그런데 자기를 바라보는 그 시각도 주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지도 필요합니다. 온유한 마음도 필요하고 그거 이전에 좋은 생각이 필요하고 좋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의지나 또는 좋은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요. 그것의 출발점이 어디냐면은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삶을 주관하고 책임지고 나의 원하는 대로 이것을 끌고 나가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이 이렇게 머무를 수밖에 없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테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좋은 생각을 넣어주시는 게 아니라 의지력을 넣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그러면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언을 하고 실상 같지 않지만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런데 그게 결국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눈에 보여지는 현실과 상황에 의해서 어떤 것을 판단하고 좌절하고 기뻐하고 결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에 의해서 생겨진 예언과 환상과 꿈을 가지고 그 눈으로 나와 이웃과 세상과 현실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은 실상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실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실상으로부터 보이는 눈에 보여지고 손에 잡혀지는 그런 실상들이 나타나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도 그러하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거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을 내가 받았어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 얼굴 모습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 시각이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시각이 바뀐 게 무슨 여기에 무슨 표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베드로는 연이어서 두 번째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구약으로부터. 그게 누구에 대한 것이냐면 다윗에 대한 거예요. 그것도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다윗이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015년을 이렇게 샥 돌아보면은요, 참 요동치는 세상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얼마 전에 미국에는 뭐였죠? 하여튼 그 슈퍼 엘니뇨의 그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져서 홍수가 나고 산불이 나고 또 30초 만에 그냥 도시 하나가 토네이도에 의해서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나고, 또 그 얼마 전에는 파리가 이슬람 단체가 아니죠. 그 폭력 테러 단체에 의해서 또 그냥 250명이가 막 죽고, 개인적인 우리의 삶에도 돌아보면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영향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세상을 우리가 정의를 할 때, 요동치는 세상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는 다 그거를 공감을 한다고요. 자동차가 이제는 혼자서 고속도로를 달리고, 사람들은 그냥 그 안에서 게임이나 하고 영화나 보고, 그런 세상이 몇 년 후에는 온다라고 하는데, 한편에서는 완전히 야만과 원시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도 벌어지고, 우리의 개인의 삶도 내일을 예측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서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려는지 그런 상황들이죠. 세상은 요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이 그때 당시에도 지금처럼 무슨 자연재해라든가 무슨 테러 단체나 이런 게 있었을지 없었을지 몰라도, 그때 당시에 다윗 왕도 그 시대를 가리켜서 나로 요동케 하지 않기 위하여 라는 표현을 쓰셨다라는 것은, 그분의 삶에서도 바깥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고만 있을라 치면 요동치는 세상 속에 자기 스스로도 어쩔 수 없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실상 2016년을 맞으면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5학년 5반인데 이 정도 되니까 무슨 대체로 이렇게 무슨 큰 좋은 일들을 바라는 것보다 그냥 별일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마음이 막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막 띵띵거리는 그런 데까지 이렇게 먹는 내 자신을 보면은 그 참 한심하고, 야, 아직도 이렇게 먹는 거, 말하는 거, 자는 거, 이런 것도 하나 이렇게 좀 이렇게 일상적인 그런 식으로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생활도 그래요. 아이들도 그냥 평탄하게 크면, 그리고 세상이 좋은 세상이고 사람들을 다 좋은 마음으로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라지면은, 공부는 조금 떨어져도 진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교육자로서의 그냥 마음이에요. 어느 아이한테 축복을 해줄 때 그런 축복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악하고 요동치는 것들을 알기 전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선한 시각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2016년에 아버지 앞에 바라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냥 평안하세요 라는 기도가 이제는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신에 평안하세요, 이게 그냥 쉽게 나와져요. 왜 그러냐 하면 요동치는 게 싫은 거예요. 이제는 점점 건강이고 생각이고 관계고 간에 그냥 평안한 그러한 모든 상황 속이 되기를 원하는데, 세상을 보면, 눈에 보여지는 세상을 볼라치면
요동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서부터 2000년 전도 그랬고 오늘은 어쩌면은 요동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에 비해서 훨씬 더 적용되기 쉬운 그런 시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의 입을 통해서 뭐라 그러시느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하신 거고, 다윗 왕의 입을 통해서는 뭐라 그러셨냐면은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주께서 내 우편에 계시도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미래형의 어떤 사건을 예언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인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인식. 그러니까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신 지혜가 오늘날 2016년에 첫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무엇을 보느냐? 보이는 세상에 요동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눈앞에 있는 주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같이 권면하고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대할 때, 모든 상황을 대할 때 우리의 밝아진 눈으로 거기에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이 첫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 우편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시각이 내가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를 실상으로 보는 것이나 보이는 세계를 어떻게 보는 것을 다 통틀어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우리가 쭉 나눠왔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 왕이 얘기했던 주께서 내 우편에 계시도다. 왜?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이에요. 영은 곧 무엇으로 주어지시느냐?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 속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생명이 혼 속에서 발견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인식 이면에 내재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인식의 체계가 바뀌고 거기에서부터 좋은 생각이 이렇게 새싹처럼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 싹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싹이 태어날 수 있는 모든 이 그라운드를 주시는 거죠. 모든 그 이전에 있는, 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다윗 왕은 뭐라 그러시냐면은 주님을 보았다. 주님을 본다. 주님이 내 우편에 계신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주님을 보고 인식하고 함께하는 그 삶 속에 있는 자들은 요동치는 세상 속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요동치지 않는 평안한 인격과 평안한 심령을 이렇게 간직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시작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또 그것을 주시는 시기가 말세라고 하신 것은, 시간적인 말세라고 하면 그때 예언을 주셔서 말세면은 시간적인 또 그 이후에 뭐가 또 있어야 되는데 그 말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신 말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식의 끝자락에 새로운 길이 열린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한 말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시대에서부터 그 다음 시대로 넘어가는 하나의 경계와 같은 그런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끝자락에서 사도들의 시대로 이제 초대교회가 그들의 심령 속에 이제 실제로 주님이 부활하셔서 연합하심으로써 각자의 심령 속에서 주님의 교회가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연합해서 또
하나의 전체 큰 교회가 되어지는 그 시대가, 초대교회의 시대가 열려진 그 말세도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의 인식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말세도 거기에 적용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16년에 신년 예배지요. 지금이 이 신년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메시지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눈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 속에서 모든 것에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이 신년 예배에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이고 저런, 그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상한데. 예,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날들이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이 다 귀하고 새로운 것은 이미 저희와 부활하시고 연합하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함이요. 또 모든 예언이 지금 이 시기에 응하여져서 하나님이 말세에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신 것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주심이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한 이 세계를 보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이로써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과거에 상처 입은 자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안에 온전한 자로 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로서 또 알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관계가 서로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삐뚤어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했었던 그 모든 아픔 속에 여전히 있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연합하신 이 복음의 소식이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고 또 이웃을 알고 온 세상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 회복이 되어지고 온전하여지고 그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가장 요긴하고 필요한 것들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시작된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이 새로 주신 이 한 해에도 얼마든지 또 더 충만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더 확고해질 것을 아버지 앞에 알기에 정말 감사하고 들뜬 마음으로 또 이 첫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은 요동치고 오르락내리락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시는 이 평안은 점점 더 충만해지고 점점 더 온전해질 것을 알기에 또 감사를 드리고, 이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모든 축복이 또 모든 택하신 자녀들에게 동일한 것을 저희들이 알았사오니 우리들만 큰 축복을 받았으니 우리에게 오라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택하신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소중한 것을 복음을 통하여 또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정말 바쁜 저희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을 드리옵고, 모든 역사와 또 모든 만남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뜻하신 바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